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노니까 즐겁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으니 즐거운 날입니다. 잠깐 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옛날 생각이 좀 나요. 이 기독교 문화가 점점 세상 문화와 접하다 보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문화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자 집에 가서 이렇게 돌면서 각 가정마다 찬송을 부르고 또 거기서 그 가정에서는 맛있는 과자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그런 문화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런 행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밤에 찬양을 부른다? 바로 신고 들어갈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월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의 말씀으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성탄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무슨 그림입니까? 장 프랑수아 멜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색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뭐 제가 그림을 너무 잘 알아서 이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먼저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잘 모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이란 책인데 목사님께서 이 위 그림, 즉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에 대한 작품 설명을 이 책에 기록을 했어요.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나눠보겠는데, 자, 이삭 줍는 사람들은 1857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40대 왕성한 시기에 그린 작품인데도 그림의 분위기는 애잔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이 세 여인은 프랑스 사회의 아주 가장 가난한 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추수가 끝난 그 들판에 엎드려서 이삭을 줍고 있지요. 화면 좌측 이 상단에는 수확한 것들을 무겁게 실어 나르는 마차가 보입니다. 두 마리 말이 끄는 큰 마차인데요. 우측 상단 저 멀리 말을 탄 사람도 보이죠? 아마도 밭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는 흰 옷을 입은 채 수확에 여념없는 사람들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옆에는 집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까마득한 저 하늘 위는 풍성한 수확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공간의 주인공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는 여인들이 하는 일에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허리를 깊이 숙인 두 여인을 구분해 주는 것은 머리에 두른 두건의 색깔입니다. 파란색과 붉은색이 단조로운 풍경에 색채감을 부여하고 있죠. 비록 빈곤하지만 그들이 절망의 심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여인의 왼손 배치도 또한 절묘합니다. 한 여인은 이삭을 든 왼손을 등 뒤에 올렸고 다른 여인을 무릎에 두었습니다. 여인들의 손은 투박합니다. 오른쪽에 선 여인은 이제 허리를 막 굽히려고 합니다. 수확물을 담기 위해서 엉덩이께에 끈 동여맨 앞치마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낯빛이 어두워 보이죠? 그러나 여인들의 모습은 대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홍빛 하늘은 어쩌면 공고한 노동 속에 깃든 희망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관한 문외한 정도는 아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제게 이 목사님의 설명이 이삭 줍는 여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설명을 끝낸 목사님이 이 그림에 대한 신학적 함의를 이렇게 사적으로 달아놨어요.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함을 체험할 자리입니다. 거룩한 일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밀레는 바로 그런 삶의 장엄함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교회에 오는 시간은 보통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요. 차를 타고 오면 여기 한 3시 한 10분 20분 되는데요. 그 새벽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늘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즘같이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살을 에이는 추위를 견디면서 도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들이 싱싱 지나다니는 그 새벽에, 칼바람이 부는 그 새벽에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가 넘는 그 날씨에 그 도로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도로 한복판이라니 환량한 이
이 가운데에서 추위와 싸우고 본인들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글이 다시 오롯이 떠올라 오늘 이 성탄절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밀레에 이 이삭 줍는 여인에 등장하는 이 여린 여인 세 명은 왜 들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양해야 되는 그 식솔들을 위함일 겁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도로 위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인부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들 역시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목사님의 지적대로 결국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자 노동의 성징을 감당해내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상당히 조금 다릅니다. 평상시의 삶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맞닥뜨린 현상은 일반적인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본문에 27절에 밝혔듯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처녀예요.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녀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돼요. 더불어서 마리아에게는 그냥 재앙 그 자체가 되는 수태고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는 화려한 수사오구가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붙인 이 수사어구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참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재앙을 겪지 않는 방법은 단지 천사의 그 고지를 거절하는 것뿐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본문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망할 일이 내게 일어나겠느냐고 완곡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35절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는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일은 인간이 계획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이야. 이걸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도리어 마리아를 설득하죠. 이 설득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친족 엘리사벳을 드는데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임기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라고 하는 약속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할 광야의 소리인 요한을 잉태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굉장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마리아도 설득당하고 말죠. 자, 이윽고 마리아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여성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37,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참 많이 배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녀를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이 위대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7절 38절에 고백한 그 고백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순종 고백은 죽기를 각오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무엇보다도 마리아에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자, 청혼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있어요. 자, 그런 여인이 육체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 당시에 이 나사렛 지역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벗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에게 가브리엘로 추측되는 천사가 와서 미리 마리아의 임신은 불륜에 의한 죄악으로 인한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지해 주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 공동체에 있는 이 세속의 영역은 마리아에게 좋은 글씨를 씌울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아주 치명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마리아는 자신이 일어날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읽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수용은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요. 마리아의 이 고백을 만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남긴 유고의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때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망치와 같아서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잘못된 생각을 박살내기도 하고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소중한 우상을 허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영혼의 심장에 병이 생겨 하나님께 힘차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의 근육이 탄력을 잃어 질기고 거칠어지는 때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가슴 아픈 말씀으로 이 상태를 치료하신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딱딱함을 깨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유연하고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선한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말씀은 뾰족해요. 찾아오신 주께서 내게 주는 말씀은 아프기까지 하여. 근데 이상하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선언에 전율하게 하는 감동이 있으니 말이죠. 제가 소개한 이 목사님의 고백 중에 참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슴 아픈 말씀으로 이 상태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한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꼭 선한 말씀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수용하면서 순종한 이유는 마리아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 아픈 말씀이 곧 자신을 치료하는 광선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한 대로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친족 언니였던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한 상태임을 확인을 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이제 3개월 동안 동거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히 일하고 계심을 보았고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시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서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공의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무슨 박사 석사 하기 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읽다 보면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진 피터슨 목사의 선언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슴 아픈 말씀으로 이 상태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에게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원인을 답보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그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성경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청년이 찾아오죠. 그 찾아온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저울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어떡하죠?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면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마태복음 기자의 사족이죠. 본 해퍼는 이 청년의 불순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 버린 것은 순종과 함께 버린 믿음이었다. 자, 여러분 이 독일의 본 해퍼 목사 왜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의 신학적인 성찰을 조금 더 느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선사하시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순종을 선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본해포 목사님의 유명한 신학적 해제입니다. 본해포는 확신했어요. 순종 이꼴 뭐예요? 믿음. 믿음 이꼴 순종. 이 공식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 역시 현장 가운데서 배운 황금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의 말씀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울컥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는 그 성경의 근거가 감동으로 성큼 다가오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기도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 복종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 히페코우스의 문자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유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죠. 여러분, 믿음이 왜 순종입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순종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성탄의 신비를 믿는 자는 자기를 비우는 복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2024년 성탄을 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동받은 글 하나를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순종이라는 말을 알거나 가슴에 훈장처럼 소명이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럴듯한 장식물일 뿐이다. 그것은 가슴에선 빛나지만 생명에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순종과 소명의 걸음을 우직하게 내딛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 은혜 교우 여러분, 성탄이라는 선물은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었던 결과물인 것이에요. 성탄의 원인은 마리아가 전적으로 행한 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간직하는 그저 휴일이고 그저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진정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간직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